오늘 여러 교육자 몇몇 분들이 새로운 임지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고 또 그래서 교회를 사임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13년 동안 함께 동역했던 우리 김유택 목사님께서 중화동에 있는 성은교회라고 하는 아주 좋은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13년의 세월이 눈 깜짝할 사이에 갔습니다만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어렵고 힘든 일들, 성전을 건축하는 여러 과정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함께 잘 동역하며 수고했던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길을 열어주셔서 한 400~500명 모이는 아주 좋은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발령을 내셨습니다. 요즘 담임 목사 자리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그러는데 수백 대 1의 경쟁을 뚫고 이렇게 부임을 다음 주에 그 교회에 하게 됩니다. 잠깐 좀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네요. 사모님하고 위로 좀 올라오십시오. 여러 가지 참 많은 목회자의 길이 또 부교육자의 길이 이렇게 쉽고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그동안 참 많은 알게 모르게 혼자 때로는 눈물도 많이 흘렸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는 일도 아마 많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13년의 세월 동안 우리 목사님 말대로 젊은 청춘을 성일교회에 바쳤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물론 말씀을 잘 증거하지만 또 양육과 훈련 분야에는 아주 탁월한 그런 능력을 은사를 지닌 그런 분이신데요. 하나님 이렇게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하고 목사님보다는 또 사모님이 뒤에서 기도하시고 내조하시느라고 참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한번 우리 축하를 하겠습니다. 꽃다발 좀 여기 우리 목사님은 꽃다발 없습니다. 요즘 담임 목사의 부임이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목사님만 드리지 말고 사모님한테 갖다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목회 이제 최일선에 직접 교회에 무한 책임을 지는 담임 목사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셔서 그 사역이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동역해 나가는 그런 사역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잠깐 나와서 한 말씀. 사실 준비를 안 했거든요. 그냥 인사만 하고 이렇게 들어가려고 했는데 목사님께서 시간 주셔서 잠깐 정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청춘을 바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일교회는 제가 자란 모교회보다도 더 애착이 가고 제가 이렇게 젊은 시절에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함께 귀한 사랑의 빛을 제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늘 어디서든지 기억나고 또 성일교회 또 하나 되어서 사랑을 하나 되어서 부흥하는 소식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력서는 봄에 넣었는데 어떻게 가을에 연락이 와가지고 부임이 됐어요. 이거 완전히 하나님의 기적 같은 하나님이 이렇게 발령을 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데이비드 제로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신은 삶의 거인들을 잡으라고 하는 그런 책을 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읽어보신 분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네요. 우리 마음 안에는 우리의 힘과 의지와 나의 노력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거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거인들, 내 안에는 골리앗이 뭐냐 하면 두려움, 또 낙심, 외로움, 죄책감, 분노, 미움, 증오, 희귀, 질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 잘 다스려지지가 않고 그것이 이제 우리의 인생을 짓밟아 버리고 내 인생을 덮치고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 안에 있는 거인이라, 골리앗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내 안에 있는 거인인 이 분노, 시기, 질투, 미움, 증오, 분노, 이것을 다스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이 거기에 함몰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신 첫 번째 질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란 뜻은 사람, 또 인생이란 뜻이니까 사람아, 인생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너의 위치와 너의 상태는 어떤 것이냐? 라고 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질문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아담의 아들인 가인을 향해서 그 가인의 얼굴에 분함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냐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얼굴을 보실 때 가인의 얼굴에 그 마음의 분노가 이렇게 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지금 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냐? 그 분노를 다스리지 않으면 그 분노가 너를 삼킬 것이고 그 분노가 내 인생을 덮칠 것이라. 그러므로 너는 속히 내 마음의 분노를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분노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성을 약화시키는 주범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분노를 우리의 영성을 파괴시키는 치명적인 죄로 분류를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인간의 죄를 대죄와 소죄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인간의 영성에 가장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죄를 대죄로, 그 다음에 그보다 작은 죄들을 소죄로 그렇게 구분을 했는데, 초대교회가 인간의 영성을 파괴시키는 가장 심각한 죄 7가지를 대죄로 구분할 때에 그 중에 하나를 뭐로 보았냐 하면 분노로 보았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분노, 증오, 미움, 이것이 인간의 삶을 망치는 가장 큰 7가지 죄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영성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7가지 죄 중에 첫째는 교만입니다. 그리고 7번째가 분노입니다. 분노는 우리의 인간의 영성을 파괴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완전히 망치고 파멸로 이끄는 7대 죄악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분노를 잘못 다스리면, 분노를 적절히 다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파멸에 처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 이스라엘 최초의 왕인 사울왕, 그들은 모두 시기와 질투, 분노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그 인생이 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조차도 젊은 날에 그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해서 애굽의 관리를 쳐 죽이는 일을 하고 살인자가 되어서 40년 동안이나 미디안 광야로 도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해서 화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화병이라는 병명이 대한민국의 용어로
화병으로 나옵니다. 그만큼 이 화병이 우리나라가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우리가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증오와 분노를 다스릴 줄을 모른다, 그런 민족이다라는 뜻이 되겠죠. 오늘 본문에서 인류 역사에서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 인생이 망한 최초의 살인을 저지르게 된 가인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제일 먼저 일어난 죄악이 살인이었습니다. 이 살인의 동기, 그 배후에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시기와 분노, 거절감에서 일어나는 분노가 살인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 가인의 생애 속에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분노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좀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두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키우는 목축업자의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 원문에 의하면 날들의 끝날에, 즉 안식일을 말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이제 아버지로부터 배운 바에 따라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정성을 모아 예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마음속에 이 거절감이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의 동생의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마음에서의 비교의식, 이것이 이제 겹쳐지면서 그 마음에 심각한 분노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시고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는 반드시 희생점, 피의 제사가 있어야 함을 계시를 하셨습니다. 인간의 범죄 이후에 죄인에게 있어서, 인류에게 있어서 최대 문제는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게 인간의 삶에 있어서 치명적인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자신의 죄와 죄책감, 정죄감을 가리지 못해서 안절부절하는 두려움 속에서 도망가서 불사에 숨어있는 아담에게 양을 잡아 피를 흘리고 그리고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혀서 아담의 죄와 그의 죄책감, 정죄감을 가리워주고 덮어주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거 하나의 원시 계시라고 하는데,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누군가 그의 죄를 위해 대신 피를 흘리는 죽음, 이것이 있어야 한다. 누군가가 그의 죄를 대신 담당해 줘야 된다라는 계시를 하나님이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구약의 모든 희생 제물은 모두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죄인은 반드시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의 구속의 피 흘림, 그 고난을 근거로 해서, 그 고난을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 흘림의 의미를 받아들이지 않는 어떤 예배도 하나님은 거부하십니다. 우리 아무리 정성을 바치고 아무리 최고의 자신을 가꾸고 이 자리에 나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의 피가 그의 가슴에 뿌려져 있지 않으면 그의 모든 예배와 찬양과 기도는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아담은 그 아들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은 자기 방식,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방법, 그 길로 나와야 되거든요. 아벨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대로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 계시하신 그 계시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데는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 희생 제물의 피가 필요하다는 하나님의 이 계시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 드려서 그 믿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 거죠. 근데 가인은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고 자기 방식대로 정성만 있으면 되지, 최선을 다하면 되지, 그런 생각, 자기 생각에 옳다고 여기는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구속의 진리를 거부했기 때문에 거부당하는 것입니다. 아벨을 가리켜 최초의 신본주의자다 그렇게 말하고, 가인은 최초의 인본주의자의 조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자 가인은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거절감이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동생은 또 하나님께 예배가 받아들여졌다는 비교의식에서 이 분노가 더욱더 맹렬하게 불타올랐습니다. 나도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했는데 왜 하나님이 내 제사는 거부하냐 말이에요. 왜 나의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이 하나님께 거부당했다는 이것에 의해서 그는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절감은 가인의 마음에 심각한 분노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 분노는 가인의 얼굴의 안색을 변화시켰고, 결국은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가인은 살인자가 됩니다. 가인이 분노하게 된 동기를 보면 그건 거절 감정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교의식 때문이죠. 시기와 질투가 거기 개입되어 있습니다. 분노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때, 나는 거절당했다, 그런데 그는 받아들여졌다라는 거절감과 비교의식에서 일어나는 격렬한 감정을 가리켜 우리는 분노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감정은 자기 파괴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분노는 그것을 적절히 다스리지 못하면 반드시 누군가를 공격하는 파괴 행위로 표출이 되게 됩니다. 분노의 특징은 언제나 다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가인의 분노는 동생 아벨을 향했습니다. 가인이 제사가 하나님께 거부당한 것은 아벨과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노를 아벨에게 폭발을 시켜서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자신이 분노하게 되는 것은 누구누구 때문이다, 이런 일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정당합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너는 이런 말을 들어도 싸다, 스스로 자신의 분노를 정당합니다. 그러므로 분노하는 마음은 언제나 성령이 아닌 자신, 자아, 그것이 들어있습니다. 분노는 그 사람의 생각이 늘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분노와 공격성은, 이 분노의 공격성은 밖으로 향할 때가 있고 안으로 향할 때가 있습니다. 이 분노가 밖으로 향할 때는 대부분 반사회적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공격하게 됩니다. 누가 내 차를 추월했다고 쫓아가가지고 차 때려 부시는 사람도 있잖아요. 분노가 안으로 향할 때는 자기 파괴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돌보지 않은 게으름이요, 깊어지면 우울증이요, 극단적으로 가면 자기를 살해하는 그런 파괴적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분노는 언제나 이렇게 파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미움, 증오, 분노, 이 자기 감정을 다스리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움과 분노로부터 그걸 다스려서 여기서 해방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상한 감정을 다스리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세 가지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첫째는 우리의 안색을 변화시킵니다. 가인의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는 그의 안색을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이 보니까 그의 안색이 달라졌어요. 그의 감정이 매우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그 감정을 다 다스리지 못하면 그것이 영육 간의 질병을 유발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화병이 세계에서 제일 많다는 것 아닙니까? 둘째는
분노는 다스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네아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아벨이 어디 있는 거 하나님이 이미 죽은 거 모르셨겠어요? 아시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가인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그는 뻔뻔스럽게 대항했습니다. 가인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져 있었는가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분노를 다스리지 아니하면 무엇에 저항하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럼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설교를 하고 말씀으로 권면해도 절대 안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비웃고 비방하고 저항하고 대적하고 조롱합니다. 이것이 이제 분노가 가져다주는 두 번째 결과입니다. 세 번째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죄로 덮치게 만듭니다. 파멸시킨단 말이죠. 분노를 다스리지 않으면 죄가 너를 삼키려고 내 문 앞에, 내 마음의 문 앞에, 내 인생의 문 앞에 엎드려 있다가 너를 덮친다, 이 말이거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분노가 그의 인생을 덮쳐서 살인을 저지르게 하고 패망하게 한단 말입니다. 루이스 스머스는 증오는 우리 영혼에서 으르렁거리는 호랑이라고 했습니다. 이 증오는 수동적인 증오와 적극적인 증오로 나타나는데, 남이 죽기를 바라지는 않지만 자신보다 잘 되기를 바라지는 않는 것이 이 수동적 증오라, 그렇게 말하고, 상대방에게 안갚음을 하거나 그가 죽을 병에 걸려 암에 걸려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바라는 이 공격적인 증오로도 이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증오가 인생을 파멸시킨다는 거예요. 이 시기와 질투, 미움과 증오, 그 미움과 증오, 시기와 질투에서 미움과 증오로 거기서 발전하는 분노는 우리의 삶에서 사랑의 열정을 상실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저지해 막게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분노는 은혜로 다스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을 분노가 덮칩니다. 쓰러뜨립니다. 오늘 우리 사회 범죄의 80%는 분노에서 온다고 그래요. 뉴스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건의 80%는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분노를 그 순간순간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살인하고 죽이고 미워하고 싸우고 불지르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에서 시기와 질투, 이 거절 감정이 분노로 화하고 그 분노의 감정이 그의 얼굴의 안색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시면서 그에게 경고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화를 내느냐? 언짢아 하는 까닭이 무엇이냐? 네가 잘하면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죄의 소원이 내게 있으나 너는 지금 네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죄의 소원을 다스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네 안에 있는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내 인생의 문 앞에 엎드려 있다가 내 인생을 덮칠 것이고 너를 삼킬 것이고 너를 쓰러뜨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거인, 여러분 안에 있는 골리앗과 같은 이 상한 감정, 분노를 다스리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분노가 여러분 안에서 거인과 같이 여러분을 덮칩니다. 여러분을 누릅니다. 짓누릅니다. 결국은 여러분을 쓰러뜨리고 죽이게 됩니다. 물론 세상 살다 보면 여러분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분할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분노의 감정을 갖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정상적입니다. 분노가 전혀 없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 그건 개라고 그래요. 어떤 글을 보니까 죄송해요. 문제는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할 때 문제가 됩니다. 그 분노가 나를 포함해서 우리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비극을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고 초대교회가 인간의 대죄를 7가지를 뽑을 때 분노를 거기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향해 네 안에 있는 분노를 다스리라 명령하셨습니다마는 가인은 자기 안에 있는 분노를 다스리는 대신에 분노를 키웠습니다. 결국 그 분노를 가지고는 동생 아벨을 살인합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자 그의 마음 문 앞에 엎드려져 있던 죄가, 웅크리고 있던 죄가 그의 인생을 달려들어서 덮치고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가인처럼 거절 감정으로 인해서 시기와 질투, 또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시기와 질투, 차별받는다는 생각으로 인해서 마음이 편치 않은 분이 계십니까?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고 평안을 잃어버린 분은 없습니까? 그 마음의 미움과 증오와 분노가 여러분을 덮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감정을, 상한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의 분노를 다스리라, 이제 이건 명령이잖아요. 7절에 하나님은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개역 성경은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소원인 분노를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초반에 다스리지 않으면 그것은 내 안에서 자꾸 자라나 거인처럼 자라나서 내 인생을 삼키고 다른 사람을 파멸시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감정이 거인이 되기 전에 이 미움과 증오와 비교의식과 그리고 분노가 골리앗처럼 거인이 되기 전에 그것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분노가 죄로 달려가는 것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는 분노가 일어날 때 안전장치를 점검해야 됩니다. 저처럼 성경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4장 26절 이하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하나님 인간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는 분노의 지뢰밭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분노에서 전혀 초연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분이 날 때가 있으나 그러나 너는 그 분을 품으면 안 된다. 그것이죠. 어제의 분노를 가슴에 품고 오늘까지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오늘, 현재라는 내 인생의 삶을 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오늘을 새로운 날로 만들어야 되고 은혜의 날로 만들어야 되고 축복의 날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의 분노를 오늘까지 품고 있음으로 해서 오늘을 어둡게 합니다.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망치게 합니다. 그 인생이 죄에 쓰러지게 되고 정복당하게 되고 파멸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분노가 마음에 쌓이면 그것은 우리에게서 사물을 정상적으로 볼 수 없게 만듭니다. 사물을 정상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능력과 균형 감각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망치는 사람은 대개 어제의 감정을 오늘까지 품고 있다가 온데 모든 현실의 상황들, 문제들을 객관적으로 균형 감각 가지고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실패를 하는 사람입니다. 어제 기분 나빴던 일을 마음에 품고 미움과 분노의 감정을 품고 복수를 다짐할 때에 우리는 사물을 정상적으로 균형 있게 보지 못하고 죄가 그 인생의 문 앞에 엎드려 있다가 그 문으로 들어와서 그를 덮친단 말이죠. 그래서 분은 절대로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그러면 죄에 정복당한다. 이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 분을 내어도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는 그냥 우리 마음에 못 들어옵니다. 틈을 줘야 들어옵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창을 열어줘야 마귀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에 창을 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틈을 줍니까? 내 마음에 미움과 증오와 분노를 품을 때, 이때는 우리가 마음의 창을 마귀에게 열어줍니다. 여러분, 귀신과 맞대에 축사를 할 때가 많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너 언제 들어왔냐? 라고 귀신에게 물으면 거의 대부분 귀신이 그에게 틈타는 때가 있습니다. 미움과 증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 마음에 부글부글 마음이 상해 있을 때가 대부분 그때 귀신들이 들어왔다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귀신이 우리 안에 이 증오와 분노를 품을 때 그 틈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인생을 파괴시키거든요. 그 분노가 나를 죄가 정복하고 마귀가 지배합니다. 가인을 보십시오. 그런 마음에 분을 품었습니다. 분을 품음으로 마귀에게 틈을 열어주었습니다. 마귀는 그의 틈을 통해 마음에 들어와서 분한 생각에 부채질을 해서 불을 질렀습니다. 그 불이 그를 삼키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일 때 그 배후에 마귀가 있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분을 내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는 것은 마귀에게 내 마음의 창으로 들어오도록 내 마음의 창문을 열어놓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창문으로, 그 활짝 열린 마음의 창으로 마귀가 슬쩍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삶을 망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미움과 증오와 상처를 끊임없이 부추깁니다. 상처를 자극시킵니다. 지난날 과거의 상처를 끊임없이 생각나게 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감사와 기쁨의 샘을 말라버리게 하고 황폐시켜버립니다. 마귀는 반드시 틈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절대로 틈을 열어주지 않으면 마귀는 여러분 마음에 못 들어갑니다. 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못 들어와요. 그래서 마귀가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틈탔다, 그 사람 책임입니다. 그가 귀신에게 창을 열어주었기 때문이거든요. 에베소 4장 31절에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화를 키우면 안 됩니다. 분노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분노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덮치고 내 인생을 쓰러뜨리고 나를 죽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분노와 미움을 골리앗처럼 거인이 되도록 키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한 번 화를 내고 미워할 때마다 분노가 내 안에서 거인처럼 쑥쑥 자라납니다. 그 거인이 나를 짓누르고 내 인생을 덮치게 되고 쓰러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의 이 싱은 싫어합니다. 고대 그리스 육상 경기에서 아주 우승으로 이렇게 지목받던 한 육상 선수가 그만 2등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는 죽을 고생 끝에 결승선에 섰으나 군중은 자신이 아닌 우승자에게 환호를 보냅니다. 시상식이 열리고 축사가 진행된 동안에 그는 다른 등의 선수들과 함께 우승자 뒤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시내를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의 귀에는 자신의 이름이 아닌 승리자의 이름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시내 한복판에 그 올림픽의 우승자를 기려 거대한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우승을 놓친 2등을 하는 그 선수는 평생 하루하루 그 동상을 보며 자신이 패자임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그의 영혼 속에서 미움과 증오와 분노로 자라나기 시작을 합니다. 거인처럼 골리앗 같은 거인이 되더니 그의 인생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 분노의 감정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한 감정과 분노에 잠을 이루지 못하더니 드디어 그는 밤마다 몰래 어둠 속으로 나가 그 우승자의 동상을 향해 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망치와 끌을 가지고 그 석상의 밑에를 조금씩 쪼아냈습니다. 밤마다 매일매일 거대한 대리석 석상이 조금씩 밑에가 파여나가고 잘라져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석상을 한 조각 더 떠내자 그 육중한 선수의 동상이 큰 소리로 갈라지면서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거대한 대리석 동상이 망치와 끌을 든 사람을 덮쳤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밤에 즉사를 했습니다. 그의 마음에서 시기와 질투가 자라나 분노라는 거인이 되었고, 그것이 날마다 동상을 파내는 것처럼 자신의 인생을 파내고 좀 먹더니 결국은 자기를 덮쳐서 죽게 했습니다.
그가 죽은 것은 그의 동상이 무너진 순간에 죽은 것이 아니라 그가 밤마다 우승자의 동상을 징과 망치로 쪼아낼 때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서서히 죽어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질투는 분노로 자라나 장래가 촉망된 1급 선수의 영혼을 끌이나 들고 타인의 행복을 벗겨내는 옹졸하고 비겁한 사람으로 바꾸어 왔습니다. 질투의 치명적 독이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증오와 분노는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 분노를 다스려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면 그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분노가 일어난다고 해서 분노가 일어나자마자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 분노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출합니다. 화를 안 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지만 화를 안 내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는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가 일어나면 말을 안 합니다. 이런 사람은 나중에 암에 걸릴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표출해야 됩니다. 성경적 방식으로 표출해버려야 됩니다. 반면에 분노를 아주 폭발적으로 분노를 폭발한 사람은 심장마비에 쓰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화가 날 때 물건을 집어 던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화난다고 남편 밥도 안 해주는 여인들도 있습니다. 꼬치꼬치 따져 묻는 사람, 분노를 표현하는 방법은 저마다 다릅니다. 여러분은 그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다스리십니까? 첫째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은 그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토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는 첫걸음은 분노를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지금 내 안에서 이런 분노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때 우리는 기도의 손을 들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한나가 그렇게 했습니다.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낳지 못합니다. 불임이었어요. 근데 불임 나는 아기를 너무 잘 낳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주인인 한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애도 못 낳는 여자라고 자기 주인을 마음을 격동시킵니다. 그럴 때마다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 그가 친정으로 달려가서 아버지께 일러 바쳤습니까?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그 감정을 가지고 상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올려드렸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분노를 성경적으로 다스리는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재판장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 나를 이 땅에서 심판자로 정의의 사도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까? 착하고 의롭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남의 허물을 들추고 먼지 털면서 심판하겠다고 이 사람 팔 자르고 저 사람 다리 자르고 저 사람 목 치면 다 죽이고 심판한다는 다니는 그런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심판자로 살고 싶습니까?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 이 분노의 감정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 땅에서 심판자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심판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심판자가 되시고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영광스러운 일에서만 나는 쓰임받는 존귀한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모욕감과 거절감정, 아픔을 가져다 준 사람이 있다면 그 분노와 복수의 감정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오히려 의지적으로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축복해달라고 의지적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분노를 다스리는 성경적 방법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목사지만 저도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죄송한 일들이 좀 한 구석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불법 유인물을 가지고 돌아다니면 저는 그 불법 유인물 가지고 1년 동안 이 강대상에 올려놓고 새벽 일 철회하면서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저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선악간에 이 일에 대해서 분별해 주십시오. 주님께 자꾸 마음의 아픔을 토설하고 올려드리게 됩니다. 판단하고 복수하고 심판할 권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분하고 속상하고 모욕감을 느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의로우신 재판장의 선악간에 분별하셔서 공의로 판단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우리는 심판자로 살지 아니하고 축복의 통로로 살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심판하고 판단하고 복수할 권리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를 축복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분노를 다스리는 성경적 방법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62편 8절에서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라고 했습니다. 분노가 마음에서 일어날 때 즉시 그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털어놓아야 됩니다. 그 분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분노는 표출되어야 하지만 반드시 성경적으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그 분노가 자신에게 표출되면 자기의 삶을 포기하게 되고 죽게 되고, 다른 이에게 표출하면 다른 이를 공격하게 되고 비방하게 되고, 그리고 살인까지 하게 됩니다. 어떻든 죄에 정복당하고 자신을 죽인단 말이죠, 이 분노는. 그래서 분노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표출함으로 올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상처받은 감정과 분노를 은혜로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산 감정을 씻어주니까 내 안에 있는 모욕감과 수치와 그 아픔을 주님이 보혈로 씻어내려 주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이 분노를 극복하고 다스리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자신을 거역하고 모욕하는 자들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모욕과 증오와 분노가 일어나면 이거 견디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때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옷이 벗겨지고 뺨을 맞고 채찍에 맞으시고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다 당했습니다. 내가 모욕을 당할 때,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 나를 위해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욕감에 속이 부글부글 때 우리 주님이 당하신, 나를 위해 당하신 모욕과 수치를 생각하면 내가 당하는 수치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이 당하신, 나를 위해 당하신 모욕과 수치에 비하면 이거는 모욕도 아니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것이 분노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로 화가 날 때 성령께서 마음을 다스려 주시도록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노를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분노가 잘 버려지나요? 여러분, 화날 때 화가 쉽게 버려집니까? 안 버려집니다. 어떤 분은 화가 나면 눈을 감고 열을 세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됩니까, 여러분? 화가 나는 그 분노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 눈을 감고 열을 셀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모르는데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화는 나는데, 분노가 폭발할 지경인데, 모욕감에 지금 가득한데, 그런 상황 속에서 눈이 감겨지고 열이 새지냐 말이죠. 안 됩니다. 왜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거인이라고 하나요? 우리의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는 이게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거인이라 골리앗이라, 내 안에 있는 골리앗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분노는 내 힘으로 다스려지고 내 의지와 노력으로는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거인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령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성령님 여러분의 마음에 좌정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지성과 의지와 감정, 이 마음을 다스려 주시도록 내 마음의 시기가, 질투가 이것이 미움과 증오로 분노로 발전해 나갈 때에 그 순간순간에 우리 하나님께 이것을 내 힘으로 다스릴 수 없으니 성령께서 지금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이 마음의 분노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이 증오감을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 말이죠. 바울은 에베소 4장에서 분노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분노를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장으로 가면 성령의 충만함을 명령합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그 분노를 다스리는 능력이 되시는 성령이 내 마음의 감정과 의지를 다스려 주셔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분노가 내 안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분노의 중심에는 언제나 내가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고, 내가 억울하다는 것이고, 내가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고, 내가 거절당했다는 것이고, 내가 짜증난다는 것이거든요. 시기와 질투, 미움, 분노 모든 것이 다 내가 충만하기 때문에 내 안에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충만하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내가 충만할수록, 자아가 살아있을수록 분노가 내 안에서 거인처럼 자라납니다. 자기만 섭섭하고 자기만 억울하고 자기만 인정을 못 받는다는 그런 생각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오셔서 내 마음의 정서와 의지와 감정을 다스리면 나는 작아집니다. 그분이 나의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 용서의 능력과 사랑과 하늘의 평강을 내 마음에 주시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분노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맺혀지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다스려 줄 때 내 안에서 인격적으로 나타나는 열매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해 주셔서 그분의 능력과 평강으로 분노의 열매가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로 가득하게 되고 여러분 안에 있는 거인을 성령의 능력으로 잡아버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넉넉히 이기는 영성을 지니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넉넉히 이긴다고 했는데 이 분노를 다스린 것 없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영성에 있어서 넉넉히 이기는 승리를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분노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분출하는 것입니다. 그 부정적인 에너지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부정적인 에너지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꿉니까?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십니다. 미움과 증오와 분노로 우리의 인생을 망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은혜가 넘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온유함, 그로 인한 감사와 넉넉한 승리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온갖 마음의 상처와 분노와 억울함과 분함, 여러 가지 참으로 분노의 지리밭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인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분노의 감정, 증오의 감정, 거절감에 사로잡혀 있다가 그 인생을 망치고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분노를 잘 다스림으로 나도 살고 남을 살리는 그런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